안녕하세요. 하늘나라 찬송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늘찬양교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버텨라 그리고 이겨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영업부 이 부장님이 계신데 올 4월로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60대 나이의 동년배로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친한 말동무가 되어서 그동안 가깝게 지내왔는데 제가 여러 번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퇴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의 경제 위기에 특별히 내가 할 일도 없는데 회사에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였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마도 사장님으로부터 그 영업부 실적에 대한 그런 어떤 압박을 심하게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옆에 사람의 그만 퇴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짐이 있어도 함께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버텨내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코로나19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죠. 이런 위기 때 먼저 나 자신을 분명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이 회사를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서 타인과 경쟁할 때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더럽다고 직장을 때려치고 퇴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실수입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65% 이상이 현 직장을 때려치우고 다른 회사로 옮겨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튜브에 올라온 글을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현 직장에서 근무한 지 한 5년 차인데 일하거나 회의가 끝날 때마다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슴에 통증이 생길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퇴사를 할까 하는 고민 중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집안 사정상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 위기에 재취업한다는 것도 어렵고 솔직히 너무 두렵다는 것이죠. 퇴사 후 곧바로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불안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고민하다가 그렇게 우울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27세의 여성인데요. 9년 정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현실의 그런 어떤 절벽에 부딪히고 나니까 그냥 큰 절망감이 다가온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표를 던지기 전에 당연히 내가 그 사표를 써야 할 그 분명한 이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직장을 그만두고 또는 이 일을 그만두고서 다른 어떤 일을 해야 할 분명한 목표가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내 적성에 맞는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수입원이 끊어지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한 2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준비해 놨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막 퇴사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며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며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혼을 했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온 그 여인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아예 들은 척도 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눈총까지 보냅니다. 심지어 저 여인이 계속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막 소리치고 있는데 좀 돌려보내주시죠 하면서 예수님께 항의까지 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기의 여인은 끝까지 버티면서 이번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불쌍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하면서 메어 달렸어요. 자신의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오직 딸의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소원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메어 달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인격적인 모독의 발언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런 언어를, 이런 행동을 하신 적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정말 매섭게, 그것도 그냥 거절이 아니라 개처럼 취급하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아주 치욕적인 그런 어떤 그 모습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개라고 하는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기 여인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텨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올소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천부당 만부당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놀라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를 여러 모양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정말 그것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과 상의했고 주님의 그 뜻을 구했는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버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좀 보시고자, 시험해 보시고자 특별히 훈련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서도 그런 훈련을 하시려고 코로나의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의 여인이 집에 가보니까 그 딸아이가 늘 누워서 꼼짝도 못했는데 침상에 누웠고 또 귀신이 나가서 질병에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의 이런 어떤 위기 속에서 그런 어떤 절박감,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을 때 주님과의 철저한 만남, 그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내 변화를 새롭게 창출해내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은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죠. 나라의 국방과 안보의 책임을 맡은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겉으로 보면 그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죠.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꺼번에 소유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비극이 하나 찾아왔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신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라고 호칭하는 문둥병에 걸린 환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문둥병이라는 엄청난 장애로 인해서 그의 전 존재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하만으로서는 심각한 그런 위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어찌 나만 장군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의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질병에 노출되어 생사 위기를 넘나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분명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데 실제 그 가정에는 각가지 가정 불화와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숨겨진 그런 인생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고통받는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나만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들렸어요. 사람이 급하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이 나만 장군의 그 집에서 하인으로 있는 계집종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나가주시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만 장군은 그 말을 전달받고 그 말에 희망을 갖습니다. 그 전에 또 얼마나 많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권력과 또 위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종 치료를 다 받아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 계집종의 이야기를 또 끌려온 종의 이야기를 그냥 우습게 여길 수도 있었는데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왕 앞에 찾아가서 이러저러 해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 선지자를 좀 찾아뵙고자 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침받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래서 왕은 이제 아람 왕은 나만 장군에게 친서도 써줍니다. 친서만이 아니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의 선물과 더불어 전쟁을 지휘하러 나가는 군대 장관의 행렬처럼 많은 부하들과 신하들까지 함께 딸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온 거예요. 그 많은 선물, 친석, 그리고 부하들까지 대동했으니까 얼마나 위기 당당할까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게하시 종을 보내가지고는 우리 주인님께서 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전하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뭔가 자기를 기쁘게 맞이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를 따뜻하게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안 보이고 종을 보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자존심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심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나머지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돌아가자! 이런 상태에서 난 이런 거 못해! 하면서 화를 내었어요.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조차도 자신의 생각과 뜻을 쫓아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는 재물을 의지해서 뭔가 성공하고픈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살려면 먼저 물질 지상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이 나만 장군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그 권위, 장군이라고 하는 권위, 또 그런 왕의 친서까지 받았고 그런 많은 부하들까지 대동했다고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가 그런 과대평가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목사님들이 교회가 크게 부흥해가지고 커다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자가용도 좋은 자가용을 차고 다니고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질, 그 본 십자가의 그 말씀과는 어긋난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행동해 온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어렵게 했던 증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고 아주 그것이 박살나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나만 장군의 모습처럼 겸허하게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들 속에. 근데 이 나만 장군에게 참으로 좋은 일은 참으로 귀한 신하들이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이 분한 마음에 그냥 뒤돌아서려고 할 때 종들이 그 장군의 앞길을 막아서면서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라 하셨는데 그걸 왜 못하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버텨라는 얘기죠.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자존심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결국 나만 장군은 신하들의 그 말대로 자존심과 체면, 교만, 모든 외형적인 모습을 다 버려버리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은 결과 나만 장군의 몸이 어린 아이의 살결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신앙, 정말 첫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세상 것 때문에 타락화되어졌고 본질이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않는 비결은 더욱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꿈을 붙들고 열매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와 고통 상황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기다림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내 삶의 형편의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철저한 상황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그 부활의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이 위기를 버텨나가야 합니다. 이겨나가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최상의 선을 행하시며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끝없이 밀려오는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